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 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나마 세상 속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힘들었던 202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21년 신축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우리 생각보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또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7과 아수르의 패망입니다. 우리 제7과를 저와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억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37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패망하게 되는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교과책 밑에 있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는 적수가 없었던 사네립의 왕궁벽을 장식했던 일련의 그림이 묘사하는 장면으로서 그 벽은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이 겪은 공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사네립에 의한
이 남방 유다를 공격하는 그 장면들입니다. 특별히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공격 묘사인데요. 활을 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벽을 공격하고 궁수들이 성벽을 방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모두 이 사네립의 왕궁 벽에 이렇게 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7과 아수르의 패망과 관련된 부분은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이사야의 개요 가운데서요, 이제 한 중간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이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6번부터 7번까지 그 사이에 있어서요, 이 역사의 중간 시대, 그 36장부터 39장은 이 이사야의 앞부분과 이 이사야의 뒷부분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36장과 39장에는 두 주제로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36장과 37장은 아수르의 유다 침략과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38장과 39장은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 그리고 바벨론의 사신이 방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상으로는 36, 37이 유다를 침략하고 구원받는 게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하의 기록도 역시 이 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이 순서가 좀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사야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 BC 701년에 이 사네립의 1차 침입이 있습니다. 이 1차 침입에 대하여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에서는 그 왕궁의 금과 은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조공물을 이 사네립에게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 위험에서부터 1차적으로는 벗어납니다. 이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이제 갖다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금을 바칠 때 왕궁 곳간에 있는 것, 심지어는 그 성전 문에 있는 것,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이렇게 사네립에게 갖다 조공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조공을 받고 이 사네립이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이 히스기야의 질병이 발병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되어지고 또 바벨론의 사신이 방문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좀 다르게 기록되었는가? 우선은 이사야 38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병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침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사네립의 침략과 그리고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이 거의 비슷한 시기, 거의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순서상으로는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이 조금 더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역사는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앞부분은 주로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역사를,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특별히 바벨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역사를 기록할 때 앞부분에 아수르와의 관계된 내용을, 그리고 뒷부분에 바벨론과의 관계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역사의 중간 시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7일 일요일, 우리 믿음에 따른 방책들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유다 왕의 역사와 그리고 아시리아 왕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있고요. 그리고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중간에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의 연대는요, 디글랏 빌레셋 3세에서부터 사르곤 2세까지 걸쳐 있고요. 히스기야의 역사는 디글랏 빌레셋 3세에서부터 이 사네립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이 디글랏 빌레셋 3세, 그리고 살마네셀 5세, 그리고 특별히 그 살마네셀 5세 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스기야가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이 아시리아의 왕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히스기야는요, 사르곤 2세에서 사네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그 705년경에 히스기야는 이 기회를 반역의 기회로 삼고 아수르에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란은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이 사네립이 이 남방 유다를 공격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생각에는 이 아시리아가 이 내부적으로 좀 혼란의 시기에 이 아수르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지만 이 아수르의 정치는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사네립은 이 남방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어떻게 대비했는가?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성벽을 강화했고요. 두 번째로 군대를 정비하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위한 안전한 식수 공급 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혼샘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로암 목까지 이르게 되는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하고요. 그 히스기야 수로입니다. 그리고 그 수로 안에는 또 이 실로암 비문이라고 하는 것도 발견되었었습니다. 이 기온샘은요, 이 성전 성벽 좀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외곽 쪽에 있었던 물을 성전 내부에 있는 실로암 목까지 끌고 오는 것이 이 공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성벽을 둘러쌌을 때 안전한 식수 공급은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예루살렘 지도에서 보는 이 그 수로의 길인데요. 이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옆 단면으로 봤을 때는 이 기온샘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로암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기온샘은 해발 635.86m, 그리고 실로암못은 해발 633.92m, 2m가 채 안 되는 차이입니다. 높이가 2m가 채 안 되는 높이로 기온샘의 물이 이 실로암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수로입니다. 그리고 이 수로에서는 특별히 무엇이 발견됐냐면요, 이 지도의 그 빨간 부분에 보면은 이 수로를 팔 때 기온샘에서부터 파들어 오고요, 그리고 실로암에서부터 또 파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서의 터널이 공사를 하다가 만난 곳, 그곳이 바로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미팅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실로암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이 실로암 비문은요,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터키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진이 그 터키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그 원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실로암 비문은 이제 모조품으로 거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의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벽을 보강하고 또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이러한 히스기야 수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과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요.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일해야 하고 일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일요일 마무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가오는 위기에 철저히 대비했다. 그는 도성의 시설을 정비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시켰다. 2월 8일 월요일 제목은 선동입니다. 이사야 36장 2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36장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아수르의 고위 관직 중에 하나인 그 랍사게라고 하는 그 관직을 맡은 사람이 현재 그 라기스에서 사네립이 그 전투를 하고 있을 동안 왕은 랍사게를 먼저 보내서 그 선동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이렇게 선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 랍사게의 논리는 나름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의 말을 막기 위해서 그 아람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고 유대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 요청을 했지만 이 랍사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유대 방언으로 계속해서 선동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00필의 말을 주어도 너희에게는 사용할 군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의 나라를 구한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랍사게의 논리가 어느 정도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현재 상황 자체가 그 라기스를 비롯한 강력한 요새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네립의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46개의 성읍을 다 이 사네립이 이미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랍사게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막강한 아수르의 대군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랍사게의 논리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심리를 굉장히 그 자극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선동 가운데 이 여호와를 의지할 수 없다라고 선동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가 만든 여러 이방신들에게 그 제사하는 그 제단들을 다 파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랍사게는 이 히스기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제단들을 다 부수어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실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획이 여호와를 불쾌하게 했다면 이 백성들의 생각에는 여호와께서 도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랍사게의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지만 예루살렘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은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지만
일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100%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뭐 저의 경험이고요. 솔직한 이 인간된 죄인의 표현입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한다?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인맥,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제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 없을까요? 뭐 응급구조 매뉴얼에 의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 비전문가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뛰어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으면 이 구하러 온 사람을 붙잡아 당기게 되고 그 힘으로, 그리고 그 구하러 들어온 사람이 물을 조금이라도 먹거나 그 사람이 나를 잡아당기는 그 순간 조금이라도 당황하게 되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문가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뜰 수 있는 나무든 튜브든 아니면 줄이든 이런 거를 던져서 구원해야지 들어가서 구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한 그러면서 또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들어가서 구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들어가면 이 물에 빠진 사람과 함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남방 유다의 역사에서도 이제 더 이상 성벽도 보수하고 군인들도 훈련하고 물 수로도 팠지만 그래도 더 이상 인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이해하시고 이러한 남방 유다를 또 도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월 9일 화요일 흔들렸지만 외면당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이사야 3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랍사게의 선동은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신하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와 그리고 많은 이 관원들이 이제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과책에서는 그 뿌리까지 흔들린 히스기야는 슬픔과 비탄에 빠져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리고 부왕이 무시했던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겸손히 기도를 요청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 왕도 역시 이러한 그 불안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방 유다를 침략하려고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왕의 마음, 그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은 그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도 역시 그 마음이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의 대적인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였고요. 히스기야는
성벽도 보수하고 군인들도 훈련시키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수로 공사도 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처럼 이렇게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네립의 침입과 그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이 이 시간 순으로 약간 그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에게 너의 수한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그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이 왕과 이 성을 보호하고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했던 이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의 선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내용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이사야가 답변합니다. 두려워 말라. 소문으로 인하여 돌아갈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와 그 사네립이 어떤 특정한 소문, 특별히 그 구스 왕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 랍사게를 보내서 또다시 선동하고 서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듣고 나서 다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의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이 히스기야가 그 받은 서한을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에 있는 말씀에는 이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위협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는 위기의 절정에 이르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펴놓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사야 37장 2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2월 10일 수요일 남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사야 37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남은 이야기인데요. 남은 이야기는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네립의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남은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테일러의 프리즘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네립 그 프리즘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사네립의 그 역사를 기록한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 사네립이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며 유다 왕 히스기야를 세 장의 새처럼 그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또 보면 그 내용이 뭐 금 30달란트, 은 800달란트, 상하 침대, 상하 의자, 그의 딸들, 궁녀들, 남녀, 그 노래하는 가수들, 그를 나의 도성 니느웨로 끌어왔다. 그는 조공을 나에게 바쳤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이 금 30달란트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도 역시 금 30달란트를 이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 여기에는 이제 80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300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박물관에는 이 사네립이 그 라기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전투하는 장면이 그 왕궁 벽에 부조로 그 표현되어 있었던 것을 이 영국 박물관에 이렇게
가져다가 그 전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그 교과책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벽화에는 라기스 대신에 예루살렘이 그려져 있을 뻔했다. 그래서 이 그 사네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의 그 궁전 벽화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라기스를 정복하는 모습이 그 부조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이 사네립에 의해서 정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네립은 자신들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기 위하여 포위하고 있다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록들이 자신 그 왕의 기록에 표현되어지기에는 좀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네립이 하지 않은 남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남은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갔고 거기서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어서 에살핫돈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 사네립은 그 뭐 테일러스 프리즘이든지 아니면 벽화든지 부조든지 거기에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네립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나 이 남방 유다가 멸망하거나 히스기야로 인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 이스라엘에는, 이 남방 유다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 남방 유다의 역사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 남방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방 유다의 멸망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방 유다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었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거만한 아수르 사람들을 이기셨다. 여호와의 영광은 인근 열국의 목전에서 입증되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호소에는 죄의 자복과 많은 눈물이 섞여 있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다메섹의 신, 이방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역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히스기야와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월 11일 목요일, 질병 그리고 번영입니다. 이제 이사야의 발병과 또 그 회복, 그리고 이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찾아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이번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사야 3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 그리고 사네립의 2차 침입이 성경 기록상으로는 좀 뒤바뀌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뒤바뀌어서 기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교과 우리 8과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교과 때 우리가 8과 교과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에서도 이 기록이 바뀌어져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하의 기록에서도 역시 동일한 순서로 이 이사야와 동일한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사야 7장 17절에서 38장 6절까지는 아수르 또는 아수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3번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이후에서는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는 주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 39장까지 아니 35장까지는 주로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내용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이 36장과 39장은 36장에서 39장은 앞부분에는 아수르에 관한 내용을, 뒷부분에는 바벨론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러한 그 이사야의 기록이, 열왕기의 기록이 이렇게 좀 순서상으로 시간적으로 약간 좀 바뀌어서 기록된 이유가 우선 뭐 두 사건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한 것은 이러한 그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월 11일 그 목요일 교과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단은 히스기야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 이 둘 모두를 이루고자 결심하였다. 이는 그가 만일 히스기야가 없으면 개혁을 위한 그의 노력이 그칠 것이며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더욱 신속히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으면 예루살렘 이 신앙 회복이 멈추어지게 되고, 이러한 신앙의 개혁이 멈추어지면 예루살렘 멸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멸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남방 유다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그 예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서한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 두 번째로 이 병중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인생의 벽을 만났고요, 그리고 기도로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 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기도로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하스는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 징조를 구하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하였습니다. 그것도 태양이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는 징조를 보여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만약에 무엇을 구하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의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그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 아하스 왕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또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에게는 그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게 되는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셨고요. 이러한 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이 사실을 정확히 기록했다. 바벨론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과 기적적인 징조 사이의 관계를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책에서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왕이었던 이 무로닥 발라단의 목적과 이 히스기야의 반응인데요. 이 무로닥 발라단은 이 바벨론의 왕이면서 그 당시의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약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로닥 발라단은요, 언제든지 이 아수르의 지배에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로부터 지속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애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동맹국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적을 들은 이 바벨론 왕은 이 남방 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하여서 이 사신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맹이 필요했어요. 힘 있는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병에서 나았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이 무로닥 발라단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 있는 동맹국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한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도착했고요. 이 히스기야는 자신들이 얼마나 강력한 동맹국이 될 수 있는가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증언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 자신에게 왕궁의 보물을 보여줌으로써 남방 유다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것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장래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보여줬던 모든 보물들이 다 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에 대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9장 6절과 7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3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39장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9장 끝부분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들이 이사야 40장부터 이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8장과 39장, 그 36장과 37장이 앞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배열됨으로 이 전체를 연결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모든 보물이 다 갈 거고요. 그리고 이 후손들 가운데 일부가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환관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이 좋소이다는 말은 좋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여호와의 말이 맞습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다른 번역, 뭐 공동 번역이라든가 뭐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NIV 성경이라든가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뒷부분에 있는 표현은 이 히스기야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히스기야의 반응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 히스기야가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한편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신 어떤 그러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심으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바벨론 사절들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7과 아수르의 패망 우리 학습 목표 우리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읽고 우리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 진리에 기초한 믿음의 기도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임을 배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린다. 행하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러한 결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행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행하고 나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과 공부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위험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면서도 다시 기도하였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병중에서라도 낫게 하여 주시기를 벽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벽을 기도로 넘어섰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기도함으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